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데려온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라고 불리는 율법을 언제 받았는지도 저희는 다시금 확인했었죠. 믿기 전이었는지 혹은 믿은 후였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믿은 후였어도 바울은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은 후에도 여전히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가 바로 작게는 할례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행함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를 내가 데려오마.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 모세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잠시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바로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자손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셨죠. 이 약속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은 또한 야곱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데리고 애굽, 즉 이집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에 심한 흉년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 불리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바로 율법이었죠. 복음과 율법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신칭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또 이신칭의가 무너지면 바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지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뉴스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령과 금지 명령입니다. 이 둘의 확연한 차이는 바로 대상이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가 바로 은혜의 종교임을 보여주지만 율법은 행위의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 약속, 믿음이라는 범위에서만 아브라함을 다루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율법, 계명, 행위라는 범위에서만 다루시죠.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바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종교이며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 혹은 약속의 종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든
율법이든 주신 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둘의 서로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약속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일상의 예로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15절에서 조금은 아쉬운 번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고전 헬라어나 고대 파피루스를 살펴보면 대다수 유언장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날의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유언장도 한번 쓰여지면 없애거나 추가할 수 없잖니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갈라디아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유언장도 더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마땅히 더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하나 생깁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만약 복이 된다면, 아브라함만 복이 된다면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만 복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기신다면 쪼갠 고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즉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바로 430년 후에 받게 되는 율법이 그 약속을 없애지 못한다고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바로 약속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복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대지인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에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또 로마서 7장 7절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죠. 처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하고 우리는 늘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의 정가를 다시금 누리면서 칭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 복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율법의 정한 때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의 하반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바로 율법을 의인화하면서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렸습니다. 19절 하반부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나 혹은 청년부 설교 때는 한 번씩은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 기도회 때는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서 죽음을 염려하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말하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적 표현으로 따지면 말하다라는 동사를 2번으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이시다
라는 그러한 히브리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이신 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라는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구약 시대에도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바로 선제하신 메시아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19절 하반부와 2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선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이 19절의 내용이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우리나 어느 한편만을 위한 분이 아니시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즉 중간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21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바울이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도 온전히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면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명백히 드러나 있는 뜻도 이것은 아마도 이 뜻 안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기만하면서 율법의 높은 벽을 자신들이 넘을 수 있게끔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셨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로 이웃을 무시하고 욕하고 깔보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지킬 수 있게끔 낮춘 율법의 벽을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행함으로써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오직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부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주셨다면 구원받는 의로움이나 행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구문이죠.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분의 의로움을 전해받는 칭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22절 하반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아주 좋은 해설을 남겼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시 곧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는데 율법에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단락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 지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결코 폐하거나 더하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약속하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 주신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교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죄인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문에 드러난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건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그러나 성경이 온 세상을 죄 아래 두었으니입니다. 그러면 저는 회중인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이나 세세한 것까지는 당연히 잘 모르죠.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찔리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이나 혹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저와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시고 지나가다 볼 때 어떤 분들은 삐죽빼죽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설교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죄인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쭉 가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본문을 살펴볼 뿐이지 저의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저의 죄에 대한 지적도 저 역시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때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의 전가나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의의 전가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죄를 알게 될 때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께로 가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괴롭혀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분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진정한 쉼과 죄사함을 누려야 합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낙현교회에 있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이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설픈 설교자이자 죄인의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있다 정죄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거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다 정죄받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행함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을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는 장신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것처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장신구일 뿐이지 그들 역시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팔려고 한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런 짓거리도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씨를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못 믿고 결국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좀 나았나요? 사라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다가 혼이 크게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그 유명한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도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세워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자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내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도, 그러한 모세라도, 그러한 다윗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때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혹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더 온전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는 더 완전한 중보를 찾습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는 더 완전한 왕을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의 씨가 여기 계십니다.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가 여기 계십니다. 일개의 이스라엘을 잠시 다스린 다윗보다 전 인류, 전 세대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이름,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께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저를 향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경우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저에게 늘 말씀하시고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 언제나 늘 범죄하고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르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저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우리 낙형교회 모두가,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복과 영생과 안식과 풍요와 모든 것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